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속히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 2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약 300여 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사사는 모세에서부터 사무엘까지입니다. 모세도 직접 재판을 했습니다. 사사는 판사,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관들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 다음에 왕의 제도로 가는 연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또 말씀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말씀도 함의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또한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적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해부흥 시기가 오고 학문과 예술과 과학과 각종 인문학이 발달한 시기이기도 하여 평가할 만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즉 왕의 제도로 이어져서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원하는 것은,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그 백성들이 왕인데, 즉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즉 그 원인이 발단이 있습니다. 그 발단이 사무엘상 8장 말씀에 있습니다. 8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즉 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합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요즘
판사들이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이렇게 이 아들들, 즉 재판관들이 뇌물을 갖고 백성들의 판결을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도를 달라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모여서 가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판관인 자기 아들들이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올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 재판관들이 재판을 부정하게 하니까 그 빌미로 왕의 제도를 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 즉 하나님이 백성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네, 왕의 제도의 이 나쁜 점을 지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왕이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여기서 자기는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또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왕이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라는 말은 다 여기 왕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사는 11조를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은 너네가 왕의 제도를 하면은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완전히 떠나겠다. 너희가 나중에 부르짖어도 나는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기들이 전쟁하러 나가겠답니다. 왕의 말을 듣고 이게 백성들이 결국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고난과 압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타락하는 죄악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는 역사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의 죄성이 떠나지 않고 고난받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다가 또 좋아지면 또 죄를 짓게 되는 반복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하나님을 잊을 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과 심판뿐입니다. 이 사사기는 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다음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징계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해서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압제당하는 그 나라를 빼앗기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또 그래서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또 사사가 그러면 또 죽습니다. 그러면 또 타락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기 패턴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사들이 새로 나오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네, 아스다롯은 아주 이방 민족의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다시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자꾸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듯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다시 죄악의 반복이 됩니다. 이는 역사의 반복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잠깐만 한눈 팔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좀 좋아지면 또 자아가 교만과 나타나서 다 자기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신앙이 나태해질 때는 세상의 유혹을 따르게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 그들이 가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을 잘못하면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찔러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몇 대표적인 사사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유명한 사사들입니다. 기드온, 드보라입니다. 4장 5장에 나오는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바락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자 지도자였습니다. 여장부였습니다. 둘째는 기드온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겁 많고 연약한 기드온이었으나 그를 강한 용사로 변화시켜줍니다. 300명의 기드온 군사들이 미디안을 무찌르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삼손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한 능력을.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를 또 회개하니 그를 또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즉,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낳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옳다 않다는 판단하시는 거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타락과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말을 들으라 할 것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첫째입니다.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는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사기가 준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인간을 왕으로 모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반복적인 타락과 그것도 타락의 반복이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의 삶을 주시면 순종하여 살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면 그 잠깐 사이에 사탄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한 자기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